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라고 하는 잔치를 펼쳐놓으시고 하나님 사방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 예배 잔치로 불러주시고 아멘한 마음으로 주일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음껏 주를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기쁨을 채우시는 하나님 만난 놀라운 시간을 주께서 예배를 통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사오니 하나님 소원하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성령님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과 뜻을 이루게 조금 더 부족함없는 하늘의 은총을 더디는 귀한 시간을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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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로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날 위로운 저의 감사. 외로운 밤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시기로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당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으로 감사. 절망 주기로 그렇습니다. 절망 주기로 감사하고 귀한 문제를 보내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감사와 축복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루어내니 우리 신령함을 장고장님 하나님께 수익받은 부심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이름부터 가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시기로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푸른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지고 감사 따스한 가정 기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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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가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고 아멘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고 성령님이 임재가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 성령의 나타남을 강구하는 귀한 마음들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또한 성령의 나타남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내 마음이 치유하게 하시고 내 심령이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들이 놀라운 역사가 만나는 아버지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주여 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없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역사 성령 충만케 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지고 어디 가운데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고 동신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모아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아버지 저희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 10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정성하게 하소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를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정령을 갖다는 복대로다. 저희가 하늘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은 늘 우리가 기도하는 집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생명 다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태민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민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로 세워진 우리 태민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민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태민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달의 감사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감사달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요.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감사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했고 감사한 것을 세어보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셨건만 우리는 감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복받은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눈물로도 갚을 수가 없고 아무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로도 아무로도 갚을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몸도 드릴 것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밖에 없는데 봉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늘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태면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탕자와 같이 나간 장로님이 계셨고 아버지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와서 옛날처럼 한 가족으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로 예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호호하하하고 웃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다시금 생길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 오직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에 목사님도 허물이 있고 장로님도 허물이 있고 권사님도 허물이 있고 성도들이 다 허물이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진작에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인간이기에 깨어질 수도 없고 부서질 수도 없고 담대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었기에 우리는 깨어질 수도 없고 부서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사실 확실히 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우리는 왕이 너희들이 이제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고 할 때에 왕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실지니까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굴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담대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풀무불을 7배나 더해서 그 사람들을 집어넣을 때에 집어넣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천사를 보내서 3사람을 집어넣었지만은 4사람이 풀무 가운데서 걸어다니며 찬송을 부를 때에 왕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왜 다니느냐, 저 사람들을 불러내라 해서 불러낼 때에 그 사람들 옷에서는 불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태면교회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악한 사탄이 우리를 역사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다니엘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죽는 목숨이 될지라도 자기 고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죽을 줄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고향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죽을 줄 알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들이 다니엘은 하나도 상치 않고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다 넘어가고 쓰러지고 마귀에게 생김을 당하지만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상함을 당치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태면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태면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기름과 등을 다 준비하고 한 사람도 나가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알곡이 되어서 우리 태면교회 성도들은 다 하늘나라 창고에 거둬들임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서 우리 심령이 오늘 하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오늘 하루도 아멘으로 받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 날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고 부족한 죄인이 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다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저희들이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바치러 나온 것입니다. 올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위에 바칠 수 있는 마음, 올릴 수 있는 마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예배하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한 시간대로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아멘 있는 예배, 할렐루야가 있는 예배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은혜 받으시다 한번 해봅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그 은혜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참 좋아합니다. 새 옷을 하나 샀습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됐다고 가족이 새 옷을 선물해 줬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너무 좋습니다. 야, 나 새 거 입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라고 하는 은혜를 받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즐거움이 생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즐거움이 생기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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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가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각자입니다. 전부 다 각자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도, 여러분 다 각자입니다. 각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안목사님 그러지 말고 안목사라든지 뭐 응사박이라든지 뭔가 좋을 때 한번 제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불러보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응사 막 그래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해보라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 부르면 우리 아버님 못 들어요? 몰라요. 부르시면은 귀가 막히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는데 못 들어요. 그럼 가가지고 여봐 그러면 응? 왜? 불렀는데 왜 못 듣는 척해? 나 언제 불렀어? 나 언제 불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배 참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일찌감치 나왔어요. 근데 잘 안 들려고 꾸물꾸물하던 사람들 불렀어. 왜 대답을 안 해? 불렀는데 이런 분들은 꾸물꾸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못 들은 거예요. 이게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실이 있다니까요. 사무엘서 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듣기는 듣는데 누가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가 부르시면 누가 부르는지 알아요. 왜? 그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누가 나를 부르지? 누가 나를 부르지 그래요.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엘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소리 들었는데 누가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사람은 많은 사람은 돈이 나를 부른대요. 돈이 나를 불러. 돈 따라가다 망하는 사람이 나온다. 돈이 나를 부른대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나를 부른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나를 부른대요. 근데 이상하게 질병이 부르면 전부 다 아멘하고 다 따라가요. 고난이 부르면 신기하게도 다 따라가요. 어떻게 그렇게 고난의 소리는 잘 알아듣는지, 질병의 소리는 그렇게 잘 알아듣는지, 아픔의 소리는 그렇게 잘 알아듣는지, 시험의 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듣는지 한결같이 100%가 따라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뭐 차지하고라도요. 오늘 성경에 사무엘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 컸어요. 성전에서 컸어요. 자랐습니다. 성전 세워진 일이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하나님과 가까운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이 듣고 경험했겠습니까? 보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잔뼈가 굵은지도 모릅니다. 예배당 안에서 잔뼈가 굵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무엘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사무엘이 나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저보다 훨씬 낫을 것입니다. 저는 뭐 주일날 모든 게 다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교회 머물 때가 안 머물 때보다 적어요. 훨씬 바깥으로 많이 돌리니까. 근데 사무엘은 바깥으로 돌 일이 없어. 다 이 성전 안에서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다?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린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이 후반부에 와서 많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드 이스라엘 최고의 제사장이었어요. 우리말에 못 먹어도 뭐라는 말 있죠? 모두 거지만 뭐 준치라는 말 아니죠? 생선 얘기할 때 준치, 고급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가 많고 고급 생선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요, 뭐 눈이 멀고 뭐 귀가 막 몸이 비대해서 잘 못 알아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알아들 줄 알았어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알아들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귀를 기울여 그 소리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기 원하시면 아멘. 알아듣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이에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약간 불렀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찬양합니까? 나를 불렀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기 때문에, 야,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진작에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더 빨리 나와서 새벽부터 다
하나님 했을 텐데 이제라도 늦게라도 알아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면서 포도원 비유를 들면서요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른 사람, 불려온 사람, 11시에 나가서 불려온 사람, 1시에 나가 불려온 사람, 3시에 나가 불려온 사람, 5시에 나가 불려온 사람, 늦게까지라도 나가서 불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스를 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에게 한대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 우린 더 많이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찍이 나왔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늦게 나왔던 사람이나 똑같이 값을 줬어요. 그게 누가 불평하고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사람의 원리대로 생각하면 늦게 나왔는데 하나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고 했어요. 아멘입니다. 그걸 내 신앙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라는 말이에요. 적용을 시켜보라고.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은 받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은 뭐였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찍 온 사람들,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일찍 온 사람들 불평했나? 아니면 그걸 통해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약속을 지켰는데 무슨 불만이 있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불평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부르심은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순종한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 엘리제 사장을 다 늙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것도 잘 나타나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흐려진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흐려진 시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흐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흐려져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흐려져 있으면 세상의 소리만 잘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 들려서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속에 머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을 살아 세상을 따라갔었는데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왔습니다.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멘을 회복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제상을 세워놨나? 사무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엘리제상을 세워놨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나 안 불렀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이 아무리 잠결에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평생 같은 엘리제상의 소리 모르겠습니까? 여러 평생을 살았던 남편의 소리 모릅니까? 부인의 소리 모릅니까? 함께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소리를 모르십니까? 다 알아들어요. 제가 전화하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알아요. 제가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소리를 알아듣는 거거든. 그래 여러분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교인이 있다? 그럼 창피한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굴은 봤어요. 얼굴은
하는데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한 주간 동안도 안치가 생활하면 한 번도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나를 자꾸 알려야 돼요. 나를 알려야 돼요. 왜 나를 알려야 되면 내가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자, 다시 한번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랍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 전도자가 내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그 인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 길. 나그네 길에서 복을 만난 거예요. 나그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그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 아멘하고 그 부름에 합당한 것에 행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도 교회 밖에 있습니다. 아, 교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건 혈육으로 배운 거지 하늘 아버지가 알려줬다고 말씀은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흔들어요. 한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로마 시대가 그렇게 다녔지만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무리 크고 힘있고 강했지만 교회를 못 이겼습니다.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흔들어 놓을지도 흔들릴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 흔들림 앞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흔들림 앞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돌아보면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신앙의 고백 다 했죠. 왜 안 했습니까?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요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다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목사, 마음으로 믿어서 직분자들, 마음으로 믿어 다 봅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입으로 말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입으로 말하는 신앙인은요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자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자랑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집안에 가만히 혼자 있는데 무슨 예수 자랑합니까? 아이고 그래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 은혜스럽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 그냥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설교하시나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했던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전도했던 자기 자신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르심이 아무리 있어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 맞다. 근데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다 하는 믿음의 자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글을 누가 쓰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 네 권의 옥중서신이래요.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에서 쓴 편지니까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말 한마디와
소형교회 목사님 말하는 말 한마디는 어느 말이 더 권세가 있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 한마디와 형무소에 갇혀있는 목사님이 말하는 말 한마디와 어느 것이 더 권세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말에 더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 말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좌절과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입혀지려면요, 내가 지금 갇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무도 내 옆에를 모릅니다. 누구도 내 옆에를 몰라요. 하나님만 내 옆에를 아십니다. 그럴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말에 무게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어가 옥에 갇혔거든요. 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찾아가서 말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와서 뭐 면회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해결책이 있었어요. 눈 감으면 하나님께 보여주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부르시면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의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못 봤는데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땅에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 야, 하늘에 있는 건 의인들 아니야? 의인들. 하늘의 의인들. 땅에 있는 건 우리 인생들. 땅 아래에 있는 건 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인가는 하늘에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안에 다 그래서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야, 그러면 그 날이 오겠구나. 그 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는 하늘에 있더라도 그 사람 무릎 꿇는 날일 것이고 땅에 있다 할지라도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이고 땅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무릎 꿇는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 그 말씀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희망을 주시는 거로군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 소망을 우리 부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뭐 잘나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잘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그의 향기입니다. 그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편지입니다. 편지는 뭘 갖고 있어야 되나요? 편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입을 열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앙의 구원이라는 걸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썩은 게 있으면 입을 열면 하면 썩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기는 열기만 하면 그 안에 향기는 좋은 냄새가 좋은 냄새.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 아래층에서 뭔가 참 맛있는 막 참기름하고 막 하면 좋은 냄새, 좋은 냄새 그래요. 근데 뭐 된장 근데 무슨 캔 냄새가 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들 여러분 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향기입니다. 뚜껑을 막아놓은 향기는 안 됩니다. 입을 닫아놓은 편지는 안 됩니다. 입을 열으세요. 입을 열으세요. 여러분한테도 입을 열기 원하시면 아멘. 아니 난 내가 입을 열어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당신한테 듣게 말하라. 이게 당신한테 듣게 말하라. 내 속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죠.
제가 원래는 찬양을 404장에 놨다가요 기도하는 건데 410장에 돼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입을 여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입을 여는 것이고요, 기도를 해도 입을 여는 것이고요, 전도를 해도 입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교회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속이 막 찔리고 기도했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이 세상에 지킬 건 많이 있는데, 물론 지킬 건 많이 있는데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듣는 것이 많고 많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가는 것은 내가 오늘 전도자로서 전하기도 하고 그 전도 전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실은요 모든 겸손하면 여기서 다 걸리는 거, 저도 걸리고 여러분 다 걸리는 거 빼고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면 돼요. 어떤 건 겸손하면 되고 어떤 건 온유하면 되는데 모든 겸손이니까 야 이거 걸리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읽고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부 다 걸리는 겁니다. 근데 걸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그날에 가서 걸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날에 가서 걸리면 큰일 날 뻔했는데 여기서 미리 걸리게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겸손이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골라가면서 겸손했습니다. 난 필요를 따라 겸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겸손에 가서 주여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겸손이 있어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쓰는 건 일단요 배가 아파요. 육신으로 말하면 힘쓰는 건 배가 아파요. 여러분 기도 힘써서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목이 아파요. 목소리 컬컬거리고요. 힘써서 하면 머리가 띵하고요. 힘써서 배가 아픕니다. 배가죽이 막 땡깁니다. 이게 힘쓰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양은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고난과 비례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하면 가난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80년대 얼마나 부르신지 아십니까? 그때는 철야기도가요 뭐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게 없었어요. 철야기도 하면 저녁 9시 다음 뒤에 꼴딱 새는 겁니다. 꼴딱 새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 게 철야기도예요. 근데 지금은 철야기도로 안 그러고 뭐라고 심야기도에 그러면 그때처럼 해야지 누가 구원받냐. 그때처럼 해서 대한민국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때처럼 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하면 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때처럼 하면 저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하면 지금 때가 없는 데 그렇게 전 근대적인 얘기 그만하라고. 그때는요
목숨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뭐 산기도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초창기 때 기도원에 우르르 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면 꼬박 새고 하다가 뭐 자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무 하나씩 뽑아야, 저가 기도 신학교 다닐 기도할 때는 나무 하나씩 뽑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 1년에 한 번씩 나무, 1년에 한 번 가는 겁니다. 신학교 가면 다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나무를 뽑아야지, 어떤 나무를 잡아야지 잘 뽑아질까 일단 초저녁에 다 관찰을 해야 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이 나무 하나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도보다도 뭐 하겠습니까? 기도보다도 나무 뿌리 뽑는 게 목적이에요. 나무 뿌리 뽑는 게. 그 뽑혀져갖고 아마 그 기도원 동상에 나무가 없나 봐요. 뽑혀져가지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요,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 기도를 하는데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역경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픔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는 힘써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이때 룰이 있어요. 룰.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이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힘써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규칙을 가르쳐 줬어요. 그 규칙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밖에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 안에서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찬양하고 있는가? 주 밖에서 하면 다 따로따로입니다. 다 따로따로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다 따로따로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주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 안에 살겠다고 하면 나타나는 게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뭐만 보인다 그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시작.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아멘입니다.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나에게서 보여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졸려가지고 저도 피곤하면 졸아요. 힘들면요 처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부산 가는 기차를 타신 분들은 부산의 목적지는 기차 타고 계속 졸아도 부산에 도착합니다. 졸아도 주 안에서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졸으셔야 돼. 주 밖에 졸으면 얼어요, 얼어. 꽁꽁꽁 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한번 진짜 내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시작. 세상과 나는 강도 204장. 구속한 주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 부르다 한 번씩 하면서 은혜서 처음부터 부르면 또 모르니까 구속한 세상과 나 시작. 세상과 나는 간도 구속한 주만 보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각자 다 다른 곳에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곳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다 다른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걱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결해 주리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맹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우리가 몸이 왜 하나입니까? 저도 여러분 다 몸이 따로따로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하나. 주 안에 있으면 백도 하나요 천도 하나. 근데 주 밖에 있으면 백은 백이요 10명입니다.
교회가 열은 열이요 백인 백이면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면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 다를 때마다 그건 무슨 소리를 하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줘야 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십니까? 자유자재로 변하는 사람, 자유자재로 변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게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걸 원하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원한다. 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나타나는 분은 예수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게 편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이걸 힘써 지켜야 되겠구나. 힘써 지킨다면 룰이 있어야 되는구나. 규칙이 있어야 되는구나. 룰과 규칙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룰과 규칙은 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피차 걱정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단어들이 단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내용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여 행하면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 쉽습니다. 믿음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믿음 지켜가기로 하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부르심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의 부르심에 익숙할 수 있는 삶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모두 예배를 통해 합당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성장 모두들이 합당하게 하는 한 주간의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삼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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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부르심에 아버지 순종하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료하는 방선을 말아줘서 오늘 우리 신령이 수술을 받아주고 새로워졌사오니 하나님 신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들같이 아버지 범사하자로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주간 동안 편만하게 펼쳐질 것을 믿고 출발하오니 하나님 복된 이의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물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는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드림이 영상으로 지켜져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의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물드림에 참여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물드림에 참여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주신 물질 감사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리며 감사의 제물과 같은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겠지만 넉넉히 이겨서 쓴 믿음의 역사를 펼쳐가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가정 것마다 주의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들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은 교회 철학이 주제였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 알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생활을 견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간에 12월 시작하는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2, 3 있는데 시간 되신 분들 오늘 시간 만드셔서 참석해서 월사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12월 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개월은 이번 주간부터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민경 원사님은 저희들이 신방해 줬습니다. 이민경 원사님 건강한 모습 뵙고 또 근황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운전하기가 불편해서 이 교회를 이제 나오시는 걸 그만두시고 문 열면 교회가 있습니다. 문 열면 교회라면 그렇죠. 문 열면 한 50m 남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교회를 놔두고 지난 세월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주신 귀한 분이십니다. 이번에도 보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보면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아파트 그 파킹에서 2번 사고났다래 보이질 않아서 지금도 어두워서 잘 못 보셔서 프레시 켜놓고 성경도 읽고 계시다고 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연세 그만큼 늦어서 성경 안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레시 라이트 불 켜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건 어떤 몇 시간? 2시간. 대단하시다. 저 여러분 성경 많이 못 보시더라도 또 성경 보는 사람 끊임없이 하시도록 하나님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1월 달 다 끝나면 12월 달입니다. 한 달 남았는데 제가 해를 넘기기 전에 나오는 글을 여기 썼습니다. 보시고 이제 12월 달은 얼마나 빨리 갈지 모르겠습니다. 징글벨 소리가 나기만 하면 벌써 2022년인 것 같은데 우리 저희 권사님하고 주문의 선생님이 여기서 조그만 나무 작년에 큰 거 사왔는데 아이도 너무 벅차더라고. 이제 그걸 예쁘라고 사다가 좀 요번 주간 잘 꾸며놨으면 그 바람이 있는데 두 분이 의논하셔서 예쁘게 하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올 1년 동안도 열심히 여러 가지 다 섬겨주셨는데 또 우리 친교하는 분도 나도 한번 섬겨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친교 부장님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왜 못 나왔냐고 묻지 말고요. 그냥 못 나오시는구나 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495장을 찬양합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한승여 권사님이십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을 알아듣고 응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응답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현재 내용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향기를 말할 수 있는 복된들이 오늘 예배처럼 모든 일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을 통해 역사하시니 믿음의 고백을 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성도들 심령도 위해 가정과 사업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